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복이 있어야 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5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5가지 복, 오복이지요. 오복이란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이 5가지 복은 수, 부, 강령, 그리고 유호덕, 그리고 고종명, 이렇게 5가지 복인데, 수는 천수를 누리는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 다 아시겠죠? 네. 재산이 넉넉한 부귀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강령, 이것은 강은 육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은 이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호덕, 이것은 덕을 이렇게 닦는 것을 말합니다. 훌륭한 덕이 있는 인생,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또 고종명, 이것은 나쁜 질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고 늙어서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유교에서 이렇게 5가지 복을 말하는데,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에 귀를 말하기도 하고, 귀는 귀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남, 남자들이 많은 것, 다시 말하면 자손이 많은 것을 넣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복이라고 해요. 어찌 보면 이러한 오복은 모든 사람이 일생 살아가면서 받고 싶어하는 복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복이 비록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복을 받은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복을 받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꼭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그만큼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참 복된 것 같은데 다른 면을 보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삶을 보면 너무너무 다층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많이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말은 같지요? 그런데 어떤 복, 여러 가지 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으면 그는 복된 사람이야. 사람이 복이 있는 것과 어떤 복된 유형들이 많은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복이 있느냐, 어떤 복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복이 없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오늘은 지난주와 설교 제목을 똑같이 하고 싶었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오늘 시편 112편에서는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2편은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에 속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에 속하는 시편들은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시가 시작되든지 아니면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을 냅니다.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112편은 111편과 하나의 쌍을 이루는 지혜 시편이에요. 111편과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2편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111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2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두 성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 여호와의 성품은 이러하다. 여호와의 성품을 닮은 자는 이러하다. 이렇게 111편과 112편이 좌우 대칭의 그림인 데칼코마니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시편 112편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1절이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격인 1편과 2편에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복이 있는 삶이 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호와의 계명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시편 112편 오늘 본문과 1편이 끝날 때는 똑같이 또 끝을 내고 있어요. 뭡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 111편과 112편이 하나의 쌍으로 111편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112편은 하나님의 닮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똑같이 시편 1편과 112편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2편에서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지요? 1절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111편 끝날 때를 딱 보면은요. 우리 성경 바로 위에 있죠. 112편 위에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지 않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112편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신앙적인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가 아닌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극진한 공경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스쿨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불행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4절과 2절에서는 정직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서는
또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자, 또 의인들은 7절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서 누가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들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이 어딜 가나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말에 주눅들지 않고 별로 휘둘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나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니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굳건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어떠한 자는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뒤에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반듯하게 세우십시오.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왜 내가 슬퍼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조금 칭찬해 준다고 때로는 거기에는 아첨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막 좋아라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 안 됩니다. 중심을 딱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수직적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법을, 규범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면 별로 주님을 경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한다? 주님을 존경하고 있다,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십니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크게 즐거워하다.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까? 이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나오셔야 돼요. 저도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을 이렇게 듣습니다. 골라서 듣고 또 특별히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다른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도 들어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영감을 받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이렇게 풀어내요. 그러면서 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14년째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겠어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바라볼 땐 이러한 면이 있었네 하고 저도 어떨 땐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는 어떤 설교 본문을 설교하게 하실까 하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경우는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 없이 나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슬프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나왔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예배당 문을 나섰어요? 물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다 예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 그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내게서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말이 유창한 것을 대부분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혼탁해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확히 풀어서 바르게 전하면 그건 다 잘하는 설교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꼭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든지 인터넷 통해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꼭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인터넷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한 데로만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 경외는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성품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는가를 이제 4절부터 이렇게 쭉 4, 5, 6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보이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언약에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 그 언약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수직적 관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즐거워하는 이 수직적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죠.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정직한 자, 의인이라고 이렇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5절 다시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거예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것을 꾸어줘요. 이건 폭리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6절에 아니죠. 9절이죠. 9절. 9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에 다시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 개의 그 구문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죠.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기를 잘한다. 그것은 곧 재물을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시편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와 긍휼은요 앞장에서도 나와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자비와 긍휼은 은혜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았는데 갖고 내려오다가 타락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판을 깨트리죠. 던져서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너 다시 돌판 2개를 준비해서 다시 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돌판 2개를 준비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서 자기 이름을 밝히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그는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된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삶으로 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십니까? 그것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삶인데 관대하세요?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그는 너그러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니, 너그럽다는 거죠. 관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절약하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는 후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반대로 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인색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후하게 살아요. 자기에 대해서 펑펑펑펑 낭비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재물이 적어지지. 궁핍함이 인내를 위한 것이라면 부유함은 자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의인은 재물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과감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일부러 찾아서 누굴 도와주나 그렇게 막 찾아다닐 일은 없어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인색하지 않게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긴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베풀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게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복을 또 하나님께 받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을 보세요.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2절 3절이 어떤 복을 하나님이 또 그에게 주시느냐를 말하고 있는데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에서 맨 복을 이야기하냐. 여러분, 복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바르게 하지 않고 복만을 받고 싶어 하는 이 기복주의가 문제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제약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머니도 복을 받으세요. 할머니의 손자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후손의 기가 막힌 타임에 이야기를 안 해요. 후손이 복을 받아야죠. 때로 우리는 빈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믿습니까? 네.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기보다는 자손들이 더 복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요? 조금 이기적인 사람은 나도 복을 받고 자손은 더 복을 받고. 아멘. 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말씀을 그의 자손은 세상의 영도자가 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강성함이라는 단어가 부유함, 영향력이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소유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횡재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횡재했다. 횡재한 사람이에요. 왜 횡재한 사람입니까? 내 신앙이 자손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들도 경건한 삶을 살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신앙을 보고 후손들을 축복하니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내 자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그 복이 그냥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1대는 오솔길을 막 헤치고 가는 사람과 같지만 2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조금 땅이 평평해진 거예요. 3대는 이제 세단 승용차를 타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4대들 보면은요, 정말로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은 비옥한 소돔 평지 땅을 택합니다. 그러면 자기 집안이 강성해질 것으로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심없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관대하게 그를 대우했어요. 좋은 땅을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제가 오늘 전형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복받으라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그냥 왜곡해서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좋은 아버지이시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T. 스코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리는 그 자녀들에게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유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을 그의 집에 주십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그의 집에는 부귀영화가 깃들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귀영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현실의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우리가 보기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축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엄금하거든요. 부자가 되려고 안다라는 것 자체도 엄금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절 20절에서는 아니요. 잠언 28장 20절에서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부자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려고 너무 안달 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절약하면서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됩니다. 아멘. 예. 잠언 10장 4절에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부지런히 일하며 재물 얻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말씀인데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다윗, 아브라함, 욥과 같은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다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했던 로마 백부장도 거부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재물의 마음을 뺏겨서 신앙 자체를 내팽개치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부자가 왜 문제냐? 그것을 내려놓을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만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돼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나눠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예. 돈 쓰는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필요한 것 사주고 신납니다. 뭐 필요해? 컴퓨터 필요해? 컴퓨터 하나 멋지게 사주고 핸드폰이 낡았네. 10년 전 걸 지금 쓰고 있네. 내가 하나 사줄게. 멋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 막 사줘요. 옷도 사주고 모르는 사람인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은 물질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고 또 청지기 의식에 투철하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
부자의 사회적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것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 사회적 책임을 다해요. 그래서 그 의가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이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복이 있는 자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려가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는 주님처럼 자비와 긍휼을 행하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빈궁한 자들을 돕고 나누고 꾸어주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를 또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까 서론에서도 오복을 이야기했죠. 그 오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고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해져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은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9절에서 이야기하지요. 9절에서 9절 끝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성경에서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는 말은 존귀 여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도 주시고 또 재물과 부귀 영화도 주시는데 또한 그를 또 이렇게 존귀케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존귀하신 여호와를 따르는 삶을 살면 그도 또한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의 말씀대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